할렐루야. 날씨 더운 가운데도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게 흐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 헤아리기 어렵지만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잡혀지는 결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그 매듭들이 풀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복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복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완성되어서 믿음의 눈뜨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어서 보니 믿음의 눈뜨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강한 너는 기쁜 마음.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가 왕의 왕께 앞에하며 너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명령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친절한 발행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행한 주의 발에 크신 발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가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 인간이야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고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간 길이 나들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임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나이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 폭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서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기도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확신함이 주님 불로 연단하여 정결의 느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폭풍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주님,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신앙을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 아비의 말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안한 내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님과 어떻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 붙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 걸음걸음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주님 우리의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케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예배 시간에도 풍성히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멘. 네, 오늘 우리 또 영상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PT 영상 보여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구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략 5,20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북한이 2,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950년도, 60년도에 비해서 북한과 남한이 모두 다 2배 정도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북한은 그래도 인구 비율상 젊은 세대가 그래도 아직 좀 이제 있는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세대가 주로 차지해서 좀 인구 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조선 시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 합쳐서 7,7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해서 또 저렇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세계의 인구도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도 보면 또 재미있는데요. 세계 인구는 현재 7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이 14억에서 15억 명 정도, 그리고 인도가 한 13억 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저 나라고, 또 가장 적은 나라는 우리 교황이 살고 있는 나라죠. 바티칸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836명의 인구 수를 갖고 있죠. 인구 수는 저렇게 작지만 그 나라의 또 힘은 또 교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또 강력하기도 합니다. 인구의 증가를 또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보면 좋겠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세계 인구가 대략 2억 명 정도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였죠. 그때 대략 세계 인구가 2억 명 정도였고, 유럽에는 한 5천만 명 정도, 그리고 그 시대 중국은 6천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구가 늘어나다가 때로는 이제 큰 질병으로 인해서 또 인구가 세계 인구가 막 3분의 1씩 죽고 그런 이제 일도 있다가 인구가 갑자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10억 명을 넘었을 때가 대충 연도로 따지면 1800년도쯤 됩니다. 이제 10억 명이 이제 아주 오랜 기간 저 숫자가 됐으니까 그럼 다음 인구가 한 20억 되는 때가 그래도 한 몇백 년 후에 될 줄 알았는데 123년 후에 1927년도에 인구가 이제 20억이 되었죠. 10억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보니까 이 시대 사이에 산업혁명이란 것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의료혁명이 일어나서 항생제 같은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사람들이 쉽게 죽지 않게 되었고, 또 위생 같은 것을 사람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제 인구가 서서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명에서 30억 명이 되는 데는 3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억 명에서 40억 명 되는 때는 14년이 걸렸고요. 또 10억 증가하는 50억 명이 될 때는 13년, 또 12년 후에는 60억 명, 그리고 현재로서는 75억에서 80억 명 사이다라고 해서 아마 2050년에는 100억 명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이 인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성경의 이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백성의 수를 세는 성경이다, 세는 책이다라고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또 26장부터 또 보면 또 숫자를 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민수기에 와서 아주 큰 이제 난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민수기 1장의 숫자를 열심히 읽다가 참 겨우겨우 읽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민수기 또 이제 26장 와서 또 숫자를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이제 아주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의 숫자 아마 20세에서 60세까지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장에서의 그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다 보니 60만 3,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대략 광야에서 대략 40년 정도를 이제 방황을 했죠. 그들이 3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 산 후에 인구를 또 조사를 해봤더니 60만 1,730명. 이 말은 숫자가 그래도 조금 줄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민수기 1장에도 60만 명이었고 26장에도 60만 명이었구나라고 보면서 인구의 변화가 없었구나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인구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일반적인 나라에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은 방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거기는 가면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농사도 불가능한 곳이고 마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아마 동물들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옷 같은 것도 뭐 제대로 만들 수도 없는 아주 그러한 척박한 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산 것이죠. 40년을 이런 곳에서 살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민족이 백성들이 여기서 살았다면 인구는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을 겁니다.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날씨와 이런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숫자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40년의 이 방황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산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해서 그들이 막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롭게 시작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저렇게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용서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시간 후에 또다시 이 백성의 수를 세게 했더니 60만 명의 숫자가 그대로 60만 명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성분들까지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쯤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안에서 그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광야의 지역에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고 이것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밤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낮에는 좀 시원하게 그렇게 이 광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백성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럴 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떡과 같은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먹을 수 있는 고기인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식량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셨죠.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 그들의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유지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광야는 당연히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동식물도 키울 수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란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광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곳을 살아가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또 세상의 욕심 같은 것들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제 타락한 문화들,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가 어떤 곳인 줄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광야에서 애굽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언제면 들어가나라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보내는 시간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사는 게 어때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이들도 자기 나름대로 꽤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열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지내고 이러면서 살면 안 됩니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사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천국에 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저기는 이제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죠.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오아시스 주변을 보면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들이 있습니다. 왜 저러한 집들이 있을까요? 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으면 살기에 좋기 때문에 집들이 들어서고 결국에는 마을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기에 괜찮은 곳이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마 저 오아시스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나를 끊어내고 또 잘못된 것들, 내가 잘못 의지하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이 땅의 행복과 쾌락과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항상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많이 주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우리가 기복주의 성도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한번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혹시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 나도 이 땅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저렇게 좋은 오아시스 같은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게 저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거쳐가는 곳입니다. 안주하는 곳이 아니죠. 당연히 광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병도 오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도 보존되고 유지되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보존시키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지킬 테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세상을 살면서 그냥 힘들고 어렵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망했듯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천국을 더욱더 붙잡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멈추지 말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생각한다면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을 벌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니 돈이 두렵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아까 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와 불기둥, 또 그들의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헐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또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저기 있는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히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픈 것, 질병도 역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결국에는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게 된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먼저 주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먼저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 가정 안에 불행함이 있다고, 또 그런 일들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같은 실패나 가정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감동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면 그때가 인간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며 불행한 때이고 큰 실패가 올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불행을 하던 간에 사탄은 절대 우리 믿는 자의 성도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머물 수 있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도록 오아시스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하면서 광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도록 때로는 더 태양볕이 더 비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이 모자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주고 가고 있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인구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인구수는 6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그대로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시기는 그때의 백성들을 살펴보면 그 백성들은 10계명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수시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새롭게 그 2세, 3세들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인구조사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1세대들은 그 모든 집계에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들이 기록의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인 우리의 변화와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성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율법과 은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율법으로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또 하나님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로 변해버려서 내 노력이나 열정이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만족시켜보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목적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 즐겁지가 않고
또 안 하려고 하니 또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런 아주 비참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는 점점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배우게 될까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또 게을르게 되고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내가 복을 받지 말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벌 주시고 엄하게 나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 분이란 것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여호수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변치 않는 이 신앙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이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서 하게 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말로서 이제 변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제 그 명령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실수를 모세가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실수를 해도 다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을 그냥 보살펴 주셨는데, 모세는 실수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은 아닌가, 너무 모세에게만 엄격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이것은 그냥 모세가 뭘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율법으로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마치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듯한 그런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율법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즉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만을 붙잡으며 가는 자들이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받아오자, 10계명을 받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곧바로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일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10계명을 받을 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존재임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용서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성의 숫자만 유지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질적으로 바꿔서 약속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으로 해서 이제 피가 아브라함의 그 피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가 혈통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교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인구 변화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으며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저주받고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은혜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 믿음의 자녀들로 바꾸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될 백성으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 약속의 땅, 천국은 절대 내 능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보아도 쓰러지고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민수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유지시키고 보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은혜의 그 민족으로서, 은혜받은 민족으로서 주님을 또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저희들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주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변화된, 그래서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정말 은혜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님께서 더하시며 정말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유지가 되며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삶이 너무나 어려우며 너무나 아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 보존시켰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용서하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아버지 자비하심이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하심을 깨닫는 아버지 정말 은혜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아버지 모든 그 순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아버지 잘 아버지 끝나게 하시고 또한 안전과 평안으로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주께서 부흥을 허락하시오며 우리 교사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아프신 환우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늘의 소망을 품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아버지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빠르게 회복하게 하실 줄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정치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계 가운데 주님 아버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아버지 주님 그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아버지 정말 반역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시오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치부 또 아동부 청년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과 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저들을 잘 세워가는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가장 예민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한 시간에 정말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과 또 부장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뒤에서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호영 집사님, 안성규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 항암의 효과가 있게 해주시고 항암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환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마진순 권사님에게도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남은 생에 주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송우영 집사님, 이미자 권사님, 최월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만, 박예지, 전정미 집사님, 우재건, 원봉, 현봉,
황현빈, 황현웅,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이승우 장로님,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가정, 정진용, 김영원, 정희등 가정, 이재근 집사님, 김상훈, 방재홍, 김사라, 김갑중 집사님, 김종진, 고영필, 김종필, 고영심 집사님, 홍중기, 설기, 고순종 집사님, 홍성선 집사님, 김우람, 김미, 예담, 유담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아시죠?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